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이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뭘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최근에 관심사는 뭐예요? 어떤 분은 농구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사실 눈빛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루해하다가도 사람들과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지루해하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집중력이 확 생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근에 이제 뭐 흥미나 관심사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좀 어려운 말로 주지주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리고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전 굉장히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특강들도 전에 교회에서 8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뭐 재정에 관련된 부분들, 연애에 관련된 부분들,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국가관은 어때야 되는지, 사회관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독교 세계관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을 좀 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문화나 사회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청년들의 행동이 바뀔 거다. 그리고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자반을 하면서 뭐 우리 순장님들은 종종 경험하시겠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성경을 띄워놓고 사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뤄가면서 제자반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뭐 성경 공부든 뭐 순장 모임이든 이런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사실 굉장히 저는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왔던 사역의 방향이 꼭 바른 방향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책을 같이 읽고 좀 디베이트,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스미스가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근대 세계를 지나오면서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기독교 교육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어떤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변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도 그렇게 흘러왔는데 스미스의 주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바뀌는 가장 큰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 10대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꿈,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딱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마 눈빛은 변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재수하고 반수해서 이 학교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힘들어도 참아요. 왜냐하면 내가 욕망하는 그 대상,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자 나의 많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람이 욕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몰라요. 안다고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특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아니면 연애, 아니면 돈 버는 거, 직장, 나의 미래?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사는 뭐예요? 가만히 그 관심사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그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모든 관심사,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요즘에 전 주식에 진짜 관심이 없는데 뭐 삼전 하이닉스가 핫하다면서요. 그러면 만나면 주식 얘기만 해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건 주식이겠지. 그 주식의 핵심이 뭔데? 돈이겠죠.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뭘 볼까요?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나 떨어졌나. 그걸 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욕망의 방향이 돈에 이끌릴 수 있고, 아까도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해주신 칭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칭찬은 아까 춤출 뻔했어요. 저는 그 인정에 상당히 그 욕망이 큰 것 같아요. 뭐 창피하지만 뭐 내가 이런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뭔가 인스타나 아니면 스레드에 이런 좋아요 이런 것들이 늘면 너무너무 사실 행복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제가 20km를 뛰었거든요. 지지난주 화요일에 20km를 뛰었는데 좋아요가 560개인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좀 인플루언서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에 25km를 뛰었어요. 25km를 뛰고 또 올렸는데 260개밖에 안 달려가지고 좀 우울해요. 더 많이 뛰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호응해 줄 줄 알았는데 좋아요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눌렸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런 좋아요에 따라서 저의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욕망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시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계속 사실은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과 동기들과 회사에서 뭐 하냐면 스스로 비교를 해요. 그리고 경쟁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요. 이것이 대부분 크게 욕망의 큰 카테고리 범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왜 이럴까요? 사람이 왜 저마다의 욕망의 방향, 즉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깊게 설명을 해요.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요. 어디에 그런 얘기를 하게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궁금했어요. 보세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나무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이에요. 근데 왜? 사실 문맥상 보면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되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중요한 게 앞에 쓰여요. 강조점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두 가지 문장이라고 따지면 사실은 문맥상 먹기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서 이게 더 강조되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먼저 나왔냐면 보기에 아름답고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어요. 왜 성경은 먹기에 좋다라는 단어보다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더 강조하고 이것을 앞에 썼을까? 그러면서 깊은 사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보기에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에 아름답다, 좋아 보인다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보면 좋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흐마드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탐욕스럽게 보이다, 매력적으로 보이다예요. 나무 자체가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요. 탐욕스럽게 보인다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보기에 아름답게 딱 봐도 매력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요소가 있냐면 어떤 것들을 볼 때 매력을 찾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 욕망들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봤어요? 네, 그 지금 넷플릭스에서 핫한데 오늘도 매진했습니다라는 사실 제목이 별로여가지고 안 보다가 그냥 유튜브 쇼츠 넘기다가 쇼츠를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담예진이라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가가지고 그 1화부터 지금 6화까지 정주행을 했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 지금 나오는 이 여자에게 이 매력에 이렇게 빠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연 가운데서 뭐를 찾는다고요? 매력적인 것들을 찾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나무가 어떻게 해요?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이 말이 뭘까요? 보기에 아름다운 거,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먹기에 좋은 뭐냐면 취하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욕망을 가지고 실제로 성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허락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가지고 선택해서 취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지금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벚꽃을 보면서 아카시아를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자체를. 그리고 우리는 예술을 좋아합니다. 물론 미술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은 결국 자기가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요. 그리고 뭐 하셨죠?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의 cultivate가 여기서 나와요. culture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뭐죠? 이거는 좀 유식하게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인을 위해 봉사하다예요. 경작하다라는 말이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일이 나오면 뭐 할까요? 일하다. 그리고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오면 주인을 섬기다예요. 그리고 제사의 현장에서 이 단어가 쓰이면 예배하다예요. 즉 카테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경작하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게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데려와서 그곳에 가운데 두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두 개 뭐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근데 경작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일하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말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을 아담은 뭐 해야 했어요? 지켜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뭐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맥 가운데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네가 이 자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자연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죠?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선악과 따먹지 마, 너 따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금지 명령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욕망의 이 흐름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날마다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즉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음성을 지키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너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을 하죠. 아담이 뭐에 실패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세계를 지켜야 되는데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와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유혹에 결국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뱀의 유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왜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욕망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욕망의 출발점이 뭘까요? 아까 우리 순장님 기도할 때 사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설교문을 보고 왔나 싶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욕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욕망의 출발점이 뭘까요? 뭐 같아요? 기도했으니까 욕망의 출발점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거기로 향하고, 시선만 향하는 게 아니고 욕망의 방향이 설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가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그 바라보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면서 마음을 주고 결국은 그것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욕망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넘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봤어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고자 하지만 사실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망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을 탐스럽게 보고 아름답게 보도록 이미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쁜 거냐면 그 욕망이 죄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뭐요? 시선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날마다 사실은 한탄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답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런데 너의 시선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을 왜곡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면 그리고 나의 시선이 거기에 더 오래 머물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욕망이 충돌하면 어떤 게 이길까요? 더 오래 머무는 게 이기겠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시선이 머무는 것을 계속 뭐해요? 방해해요. 죄가 그것들을 왜곡시켜서 이것을 계속 방해하니까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 고정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욕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욕망이 우리가 죄의 시선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욕망이 더 커지면서 죄의 시선을 조금씩 몰아내면서 어느 순간 끊어져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청년들아, 너네들이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이니? 너네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이 나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니? 아니면 너의 돈, 너의 인정, 너의 관계, 너의 성공, 너의 만족, 너의 미래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뭐 해야 되냐면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나의 시선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시선은 하나님 굳이 100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10 아니면 나의 성공 90 이 정도의 비율 아니면 뭐 반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고 앞으로의 삶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과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방향이 틀어진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의 그 방향을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는 걸로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13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인생의 화려한 나이에 복음 전하다 순교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기도를 했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미쳤나?
왜냐면 그 순교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즉 욕망의 방향을 십자가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끈이 뭐냐면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나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랑이요 훅 다가오면 나의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내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뚝뚝뚝뚝 끊겨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너 바뀌었네? 너 변화됐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이 삐뚤어지거나 왜곡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 우리는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정도로만 아마 인지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진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마땅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생명을 그냥 주님께 드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게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움직이거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오래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때에 비로소 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 명예, 미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입니까? 죄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너는 지금 행복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너의 확실한 미래가 필요해, 너의 문제 해결이 필요해, 너의 아름다운 가정이 필요해, 너의 좋은 친구가 필요해라고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성경은 No, 아니야.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정직한 내면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를 이끄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관련된 것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도 알려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위대한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